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3장 13절까지인데 대강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예, 다 못 읽으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도록. 이번 말씀은 그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르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모임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뭘 가르치는 거냐?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가르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하냐면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치우치고 오류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예, 그 종교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정신 차려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이 뭔가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종교가 치우치면 상식 밖이 돼버려요. 정상적 인간 생활이 아닌 전혀 엉뚱한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그런 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르침을 치우치기가 쉽다.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종교적 열심은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그것을 성스럽게 미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게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비정상적이 될 수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비정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교적인 열심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뭐 도둑질 했겠습니까? 누구를 때렸겠습니까? 아무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한다 법적으로 말한다면 형사적인 그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 지나가면 저주하고 머리를 흔들고 지나갔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인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원수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막 응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란 말입니다. 이념적인 세계에서 그렇거든요. 그 6.25 때 보면은 공산주의하고 이제 이렇게 뭐 맞대결 했을 때 보면요. 쌍방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서로 막 죽이고 하는데요. 사람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 어떤 종교성 이런 데 빠져버리면 사람이 비인간화 돼버린다. 비인간화. 어떤 교리에 그냥 매여버리면 비인간화. 이념에 매이면 또 비인간화. 그래서 이념이 무서운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나 이런 걸 싫어하는 이유는 그 하나의 이념이거든요. 종교 이상의 이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념에 맞지 않는 모든 걸 다 배격하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믿는 것 이외에 모든 걸 다 배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자기 옷을 찢고
분노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지 잡아먹은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데 이렇게 분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그게 아주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되게.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예, 중세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정권을 잡은 후에는 칼을 가졌으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처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후에 다시 시체를 파가지고 또 화형을 하고 이런 잔인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쇠기둥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 죽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다 악당들이 한 게 아니고 그 거룩한 그 주교들의 이름으로 신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상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 그렇게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환경이면 또 그런 짓을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환경이 그렇게 못 돼서 그렇지. 지금은 정교 분리가 돼가지고 종교가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또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한테는 절대로 총칼을 주면 안 돼요. 무력, 그 권력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종교의 특성이에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 뭐 이런 말 하면 이제 장로교에서는 대단히 분노할지 모르지만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그 법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제네바에서 신정 도시를 이루어가려는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법률로 통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려는 꿈을 가지고 그 시행하다가 문헌에 보니까 한 50몇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한 70여 명이 추방당했대요. 그리고 마녀 사냥이라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무당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그냥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마녀 사냥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이런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살인도 성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성화시켜버린다.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유대교의 열심이 결국 사도들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추례한단 말은 유태교에서 추례란 말은 이건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구약 성경 읽으면 끊쳐지리라, 끊쳐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회 중에서 끊쳐진단 말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완전한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끊어진단 말은 그건 완전히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추례할 뿐더러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리라 한 뜻이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려면 이렇게 핍박을 해야,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었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기독교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종교마다 교파마다 가르침과 실행이 다 달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걸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사람이 사는 거니까 당연한 일인데 그걸 서로 다르다고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가령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초월을 추구한다. 율법주의는 반대예요. 아주 교조적인 그런 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폐쇄성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주의는 또 야합을 하고 혼합을 하는 이런 것이 있고, 자 종교에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달라도, 특별히 기독교가 그래요. 조금만 달라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도 다 자기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천주교는 천주교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나무에서 꽃이 피도 꽃잎이 똑같은 게 없대요. 다 조금씩 다르게 핀대요. 예, 이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알고 보면. 예, 다르지만 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사람들인데 다 하나가 아니겠어요? 예? 표현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실행이 다르다 해서 그 막 죽일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은 그게 자기들이 미친 짓이지. 그렇잖아요. 예.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다 얼굴이 틀리잖아요. 예, 키가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죠. 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획일화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획일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원한단 말이죠. 조화. 다른 것이 하나 되는 거. 다르면서 하나 되는 거.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다 한 형제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예. 난 그런 교파 하나 만들어서 쓰겠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예? 그게 뭐 무슨 교파가 됐든지 간에 뭐 교리가 틀리든지 맞든지 전혀 상관없이 교리나 뭐 역사나 실행이나 습관이나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오직 예수만 주로 시인한다면 다 하나로 하는 그런 교파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총회장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말이에요. 예. 그때는 총회장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옹졸해요. 그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특별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비난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할 때. 불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교파가 많아도 불교에서 이단이란 말이 없어. 거기는 다 달라도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예. 불교 TV를 봐보면요. 별 사람 다 나오세요. 예. 아무 상관없어. 기독교는 안 그래. 어떤 사람 못 나와. 거기는. 신청해도 안 해줘요. 예. CBS나 STS나 이런 데는 자기들 거 맞는 것만 하지 안 맞는 건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폐쇄적이에요. 특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주 비난을 많이 해요. 지금 이런 그 소위 뭐 글로벌 시대라고 그럽니까? 국제화 시대에 그런 종교가 맞겠냐 이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국제화 시대는 모든 걸 포용하는 종교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설득력이 있더라니까요. 들어보니까. 예. 기독교한테 따끔한 침이에요. 그게. 기독교처럼 폐쇄적이 돼갖고 너 틀렸나면 어떻게 글로벌 시대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 종교가 맞는 종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건 없다. 사람의 생각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른 걸 다 하나로 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란 말입니다. 야, 그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조금씩 다를지라도 다르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것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손가락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다 다른 손가락이 있어야 되지. 똑같은 손가락 두 개 있으면 그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문제가 일이 안 돼. 예. 다 달라야 이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지. 나하고 같은 사람은 뭐 나 혼자 있으면 되지. 뭐하러 또 있으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려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시인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이래야 발전하게 됩니다. 예, 틀리면 이거 틀려버렸다 이래보면 지밖에 안 되는 거야. 예, 전혀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폐쇄적이 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나라들은 결국 다 망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나라들은 다 망하고 그 넓게 생각한 나라들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러다가 망했거든요. 예, 그 한 가지밖에 모르고 그것밖에 못하다가 그럼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예, 그 다양성이 좋은 거다 이거라고. 예, 교회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냥 내 취향에 맞고 안 맞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이상에 맞고 안 맞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기분에 맞고 안 맞고 내 사상에 맞고 안 맞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니까. 그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전적으로 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어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전에 한 말했지만 그 나를 그 노아도에서 끌어낸 정 목사님은요, 나하고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건 O형이고 나는 AB형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나는 바카스 한 병을 먹고 길에 가다가 먹었으면요, 그 병을 집에 가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온다고요. 근데 이 친구는요, 콜라 한 병을 마셨어도요, 탁 마시고 나면 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탁 던져 때리고 그 깨지는 거 시원하대, 통쾌하대. 그런 친구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예.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 귀할 때, 지금은 뭐 신문이 아직 하지만 신문이 귀할 때 신문을 쭉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길래 이 사람하고 아까운 신문을 찢어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건 놔두면 뭐 할 거냐요. 오늘 보면 내일 또 오는데 보면 뭐 할 거냐요. 나는 또 그걸 일일이 스크랩을 다 했어요. 다음에 볼 거라고 줄쳐가면서. 그 말 듣고 나니까 사실 그렇구나. 스크랩 해놓기만 하지 언제 봅니까 그게. 못 보거든요. 매일 오는 것도 보기 바쁜데. 그 다음부터는 스크랩 안 하게 됐죠. 배울 게 많아. 나하고 다르니까 배울 게 있어요. 나하고 똑같으면 배울 게 없죠 뭐. 나하고 똑같이 스크랩 한 사람만 만났으면 나는 계속 스크랩을 할 거라 이거예요. 신문을 갖다가 우리 장인어른처럼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뒤로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보니까 이 장인어른은 신문 한 장도 버리지 못한 분이에요. 고작고작 세워가지고 다 띠를 맞아서 몇 년 또 몇 월분 몇 년 또 몇 월분 해가지고 이걸 쌓기 시작한대요. 방 하나가 다 차버려. 그럼 그 옆에 방에 또 채워야 돼요. 내가 이제 제천에 와서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저럴 뻔 봤구나. 내가 그 신문 찢어갖고 한 친구 아니었더라. 나도 저럴 건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 와서 보니까 아이고 정말 아니다. 저거 언제 보겠노. 야, 그냥 이사할 때 이거 짐이잖아요 이게. 이사를 하려니. 그냥 짐에 밀려서 사람이 밀려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사람 잠잘 때는 없어지고 짐만. 그렇게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하다. 간장 좋다고 간장만 먹고 삽니까? 된장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된장, 간장은 원래 한 통에 있던 거라고요. 근데 그걸 갈라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된장 따로 간장 따로 먹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다양하게 먹은 사람이 건강하고, 말씀도 다양하게 듣는 사람이 건강하고, 편식하면 안 돼. 편식하면.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편식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그 새해에는 인터넷을 모두 분양하려고 합니다. 각 파트마다 분양해서 다 고루 듣도록, 서로가 다 고루 듣도록. 다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 다 돌아다니면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들으면 다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고루고루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교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이트를 분양하려고 하는 거니까 인도하신 분들은 꼭 분양해 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교회는 다양한 것이다. 이 교회 안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도 처음에는요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학생들만 전도하면 좋아요. 청년들이고 희망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이고 희망이 있고 뭔가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건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 김진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분은 그렇게 학생운동을 했냐면 그 젊은 학생들을 복음화 시켜야, 그래야 이 세상이 복음화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했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말은 맞아요. 맞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기를 원했어요. 그렇기를 원했는데 교회가 돼버린 거라.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다양하게 사람이 와버려.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와버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학생운동만 했으면 그냥 학생 단체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럼 교회를 할 수 없고 하나의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다르듯이
여러 지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건축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결국은 최종적인 사회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일률적인 사람만 딱 와갖고 최종적인 사회가 되겠어요? 다 다른 사람이 올 거 아니겠어요? 예, 새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에 문이 있어가지고 사방에서 들어오게 돼 있다. 예, 사방에서 12문이 있어갖고 12문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면 각 문마다 다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문마다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란 말인데, 우리가 만일에 교회에서 지금 그런 훈련을 안 해놓으면 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저 문에서는 왜 저런 사람이 들어오노? 이 문에서는 왜 저런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 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도 걸릴 거란 말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걸리면 괜찮지만은 새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또 골치 아픈 못지 하겠냐. 거기는 골치 아프면 끝나야지요. 완전히 끝나요. 그냥 교회에서 끝나고 가야 되는 거라. 예, 교회 끝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만의 특색, 예, 그것만을 주장하면 안 되고 각자의 특색이 합해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 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특성을 발휘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특성을 발휘하되 그것이 통합되도록. 예,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세계적이라 해갖고 한국도 없어져 버리고 일본도 없어져 이런단 말이 아니고 세계화 속에서 한국은 한국의 역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역할은 다른 나라가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게 바로 세계화로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게 바로 교회를 완전하게 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예, 다만 다른 사람도 다 나와 같이 획일화돼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라 이겁니다. 예, 그 생각을 버리고 나는 나대로의 특성을 개발해야 된다. 예, 저마다의 특성을 개발하여 국민교육원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국민교육원 저마다의 특성을 개발하여 우리도 저마다의 특성을 개발해서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항상 나는 지체다 이 생각이 지금 중요해요. 지체란 말 지체다. 예, 전체 안에 있는 지체다. 그러나 그 지체가 또 전체일 수도 있고 전체가 지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사람이고 또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그 인드라의 그물, 다시 말하면 연기법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 예,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없고 다 연관돼서 존재한다 이겁니다. 예, 어느 그물코 하나가 혼자 존재하는 그물코가 있냐 이겁니다. 다 다른 그물코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그물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예? 자기 혼자로는 그물이 안 된다 이거지. 안 돼. 그러니까 그 연기법이란 부처님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연기법이랍니다. 이 모든 우주 만상은 연기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 연기법계라고 그래요. 어느 것도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잘 살아도 누구로 연결해서 내가 잘 산 것이고 내가 못 살아도 누구로 연결해서는 못 산 거니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연결돼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아주 그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체험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이 개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부 연결돼 있어요. 사람이 다 그래서 네 사람 건너면 하나씩 다 안돼요. 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구 사회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특별하게 붉어진 사람은 싫어해. 예, 왜냐하면 다 이렇게 고리로 연결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구가 특이한 도시예요. 내가 볼 때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예, 절대로 남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도시예요. 이게. 예, 아주 연기법을 부처님 법계를 잘 시행하고 있는 곳이라. 예. 옆에 보면 또 한 사람이고 이쪽도 보면 한 사람 다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욕해놨다가 말입니다. 다음에 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그거 어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라. 욕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구라는 사회가 안정돼 갖고 신라 천년을 해먹었잖아요. 천년. 예. 그게 바로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새끼손가락이 자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엄지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자, 우리가 예수를 한 주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우리가 전부 하나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인데
획일화된 하나란 말이 아니고 다양한 하나란 말입니다. 다양한 하나. 예, 다양한 우리 하나예요. 그러니까 발가락과 손가락은 다르지만 다 한 몸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내 형제로 생각하고 내 지체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뭐 이단이라고 치우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까지 또 너도 이단이다 이랬으면 이게 뭐 양단 접칙입니까 뭡니까? 이단 접칙이 됐으면 공중에 올라가서 한 번 더 치는 거만 이단 접착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인 교회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한국 사회 더군다나 이거 너무나 분열이 잘 된 데거든 이게. 조선왕조 때부터 그렇게 분열돼 가지고 맨날 분열돼 싸우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또 그 근성을 못 버리거든요. 그래 이런 나라에 바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네 파단 내 파단하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다 하나다. 이런 교회가 안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겠냐고. 이제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건 그겁니다. 남자들, 여자들, 감독들, 집사들 뭐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왔는데 이거 뭐 남자들이라 해서 남자들만 들어야 될 일도 아니고 여자들이라 해서 여자들만 들어야 될 일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 생활의 어떤 정상적인 그 관계를 말한 것이니까 그렇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논쟁하지 말아야 된다.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냐? 화나는데 왜 못 내야 되냐? 내 마음대로 내가 화내는데 왜 잘못이냐? 화를 내는 건 지배욕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난다. 이건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화난 사람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화를 내게 하니까 냈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화를 내게 하니까 안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그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화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화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건드리니까 화가 나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화나는 사람,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왜 화를 냈냐? 화를 내게 하니까 냈다. 이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논쟁하는 것을 왜 하지 말라 그러냐? 그것은 이기려는 거잖아요. 논쟁하는 건 이기려는 거잖아요. 이건 승부욕입니다, 승부욕. 그러니까 승부욕은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게 돼요. 승부욕은 싸움을 일으키게 돼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서는 그 나라들끼리도요. 그 임금들끼리 괜히 승부욕 때문에 전쟁한 경우도 많아. 별다른 이유 없이 말이에요. 임금과 임금끼리 승부욕 때문에 전쟁을 해갖고 막 수천 명을 죽이고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장기 뒤가지고 겨우 이제 말 몇 개 죽이는 건데 이 큰 사람들은요 말 몇 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왕들이 전쟁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바둑을 뒤든지 장기를 뒤든지 이것밖에 못해. 하지만 왕들은 전쟁하면 사람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 되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순전히 양쪽 임금들끼리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군대를 동원해갖고 싸웠다고. 자, 남자들은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논쟁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화를 내고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화를 내게끔 불을 지르더라도 화를 안 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화를 내버리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논쟁해갖고는 절대로 전도를 못해요. 논쟁하면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논쟁하면 서로 이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기어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논쟁을 피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가서 보면 안 된 소리 한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되지도 않은 소리를 이제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라.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 실패합니다.
아무리 말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 말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전도에 실패하게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무조건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항복. 경찰관이 손 들어 그러잖아요. 손 들어. 미국에서는 손 안 들면 그냥 그대로 쏴버립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지만 손 들어 해갖고 안 들면 쏴버려요. 그냥 쏴버립니다. 예. 무조건 항복하라. 무조건.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말은 자신을 털어버리는 거잖아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라. 그 손 든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무조건 항복.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 미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치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무조건 항복이라는 건 치욕이잖아요. 항복을 하더라도 조건부 항복인데 대부분 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항복하려면 아예 무조건 항복하는 게 나아요. 아직 백지 들고 항복을 해야 되지 어중간히 항복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예. 중국하고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아편전쟁에 싸워가지고요. 그건 무조건 항복이 아니고 조건부 항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변화가 없었죠. 예. 그 후로도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도 항복하려면 무조건 항복해야 돼요. 예. 무조건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은 이거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유가 붙어 있어갖고 손 들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하고 번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항복이잖아요. 100% 무조건 항복이라.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야만 도움을 주지. 조건부 항복하면 도움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미국이 막 한없이 쏟아부어줘가지고 패전해갖고 저렇게 잘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보십시오. 예. 패전한 나라가 지금 세계 2위권에 올라갔으니까 저거 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 미국이 엄청나게 원조를 해서 저런 겁니다.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예. 사무라이여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항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기도한다. 이건 지배하거나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정을 위해서 길을 여는 것이다. 주님이 당신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대로 하십시오. 이래야 이제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행정은 수행되지 않느냐? 우리가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행차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남자들입니다. 이것은 남자들. 강한 자들을 얘기한 거죠. 남자들을 하면 강한 자들. 그러니까 이 강한 자들은 화를 내거나 논쟁하지 말아야 하고 무조건 손 들고 기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강한 자들은. 강한 자들.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강한 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에 대해서 단정하게 단장해라 이랬습니다. 단정하게. 어떻게 하는 게 단정하게 단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단정하게 단장.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염치와 정절이란 염치란 말은 좀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좀 수줍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수줍음으로 정절로 단장을 해라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울리게 단장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울리게 단장하라. 그러면 교회를 가는데 어울리도록 단장하는 건 어떤 것일까?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서 카바레 가듯이 오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올 때는 교회에 오는데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와야 된다. 뭐 꼭 좋은 옷이 아니라도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와야지. 어디 등산 가는 옷을 입고 온다도 그것도 안 되고 카바레 가는 옷을 입고 와도 안 되고 무도에 가는 옷을 입고 와도 안 되고 어울리도록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에게 어울리도록 단장해요. 복종하고 배우다 이런 말이죠. 권위 안에 있는 자로서 머리에 수건을 쓴다.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그 풍습이 그것입니다.
나는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어울리게 우리 외모도 그렇게 단장해야 되고, 물론 우리 내용을 그렇게 단장해야 되겠죠. 외모가 문제가 아니고 단장하지만, 그렇다고 내용을 단장했다 해서 외모는 그렇게 하면 되냐? 그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내가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딱 단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캬바레 가는 식으로 가자,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어울리도록 해야 된다. 다 서로. 네, 안과 박이 같아야 된다겠어요? 복종하고 배우라. 감독들은, 이건 이제 장로란 말도 있고 감독이란 말도 있는데 같은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장로란 말은 생명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성숙했다는 뜻이고, 감독이라는 말은 행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럴 때는 감독이라는 말.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리켜서도 장로라 할 수도 있고 감독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갈망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잘못 생각하면 이게 선악이 없는 데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좀 선한 사람들이 많이 지탄을 받았어, 초창기에. 저거 선이야, 저거 선. 어떤 사람이 좀 이제 착한 사람이 있으면 저건 선이지, 저건 은혜가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상당히 순환을 받았어, 우리 교회가. 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선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괜찮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전혀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많아. 무조건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무조건 막 믿음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저거 교회만 저렇게 다닌다고 저렇게 하지 말지, 뭐 속은 시커멓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갈망해야 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믿는 사람이든지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하려고.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다른 사람도 나한테 좋은 일을 하지. 나는 좋은 일 안 하는데 남이 나한테 좋은 일 하겠어요? 그건 도둑놈 심보지. 내 것은 내 것이고 너 것은 내 것이고, 이런 심보지. 내가 좋은 일을 해야 상대방도 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리예요. 이게 순리예요. 선한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우리가 돕고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연말이 돌아오니까 동네에서 이제 그 불쌍한 사람들 좀 돕자고 그 통지가 이렇게 와요. 근데 우리는 사실 통지 오기 전에 미리 했어요. 우리가 오면서부터 그냥 미리. 그것도 또 다른 데서는 교회들이 자기들이 직접 해요. 근데 우리는 직접 하진 않았고 동사무소에 맡겼어요. 그냥 당신들이 하시오. 우리 생색 안 내도 되고,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됐지, 꼭 우리가 가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해마다 돈으로, 근데 돈을 또 안 받아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쌀을 갖다 준다든지 라면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현물을 갖다 주도록 돼 있어. 이번에도 라면으로 이제 해달라 해서 라면으로 좀 사다가 줬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적지만은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그 뭐 그거 해서 뭐 하겠느냐, 뭐 전도가 되겠냐, 뭐가냐. 면사에 갖다 주면 전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 갖다 주면 그래 전도가 될지 모르지만, 면장한테 갖다 줬으면 그만인데 뭐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할 목적으로 그걸 준다면 그것도 좀 야비하고,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라면 한 상자라도 주자. 이런 것도 좋은 생각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예.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난받을 일이 없으려면은 내가 이제 내 욕심을 채리거나 내 중심적으로 살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죠. 그래야 비난을 받지 않지.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 채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러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장로들이 비난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회에 나가보면요. 그 장로들이 대부분 또 돈 있는 사람이니까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사업하는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데서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래가지고 얻어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장로들 별로 신용이 없어요. 예,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몇몇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주 물판이 흐려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직장 생활 하는데도 직장 안에 동료들이 우리를 비난할 정도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교회 다닌다 해놓고 말입니다. 비난받을 일을 해서 한번 저거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말이지 행동은 저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예,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옛날에는 한 아내의 남편만 되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예, 야곱 시대에는 아내가 많아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라. 예, 그 시대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만 돼서는 안 되고 여러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권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은 돼야지 두 아내의 남편 됐다가는 이제 뼈도 못 치는 거라. 예. 그 윤리란 건 시대적이잖아요, 다. 그 시대가 달라요, 다. 예, 그때마다. 야곱 시대는 아내를 많이 거느려 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 미덕이요, 그 미덕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예, 이건 자기를 제어한단 말이잖아요, 절제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독의 직분을 가지려 하면, 내가 남을 지도하려고 하면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내가 화가 나도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냐 이겁니다. 예, 남을 지도하려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감정에 이제 치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래보면 어떻게 그 지도자가 되겠어요. 예, 아침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른데 이 사람 만날 때 기분 다르고 저 사람 만날 때 기분 다르고 다 감정이 달라버리면 말입니다. 그럼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도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예, 교회는 세상을 지도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르면 우리는 스스로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함부로 까불다가는 결국은 일을 망친다. 신중해야 된다.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예, 꼭 뭐 맛있는 것으로 돈 많이 들여서 하라는 말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해. 잘 가르쳐야 한다. 예,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꼭 즐기지 않아야 돼요. 이 성경이 잘못 쓰인 데가 이거라니까요. 술을 먹지 않아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아니 이건 여지가 많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시대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 시대로서는 이것이 이제 먹지 말란 뜻이에요. 그 시대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먹지 말란 말이요. 그래 그렇게 들어야지. 아 즐기지 않아야 된다 했으니까 그냥 즐기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먹어도 찡그리고 먹으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시대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오면 술을 먹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된다고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죠. 예. 너무 술을 안 먹어가지고 위장병이 생겼다. 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 위장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이렇게 말. 그것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위장병이 생겼기 때문에 뭐라고. 예. 그냥 술을 먹지 않아야 하고 구타하지 않아야 하고.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말이지. 뭐. 구타한다는 말은 어떻게 감독이라는 사람이 남을 구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되도 안 한 말을 해놨어. 되도 안 한 말을. 안 써도 좋을 말 해놨어요. 근데 아마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써놨죠. 너그러워야 한다.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너그러움이잖아요. 넓게, 너그럽게. 좁게 생각하지 말고,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그럽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여유가 생기면 다 너그러워져요.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확고하게 서서 내가 십자가 안에 그 자리에 내 위치를 딱 발견하게 되면 나는 너그러워져요. 저절로. 옹졸해지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니까 너그러워지죠. 너그럽지 못한 건 전부 다 옹졸한 이유는 자기 때문에 옹졸한 거거든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옹졸해지거든요. 안 지키려고 생각해보면 옹졸해지지 않아요.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그러워지잖아요. 예를 들면 손해보면 손해보지 뭐 이러면 너그러워지잖아요. 내가 또 부끄러움 당하면 당하지 이러면 또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놓지 않기 때문에 옹졸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너그러워지려면 자기를 놔야 되는 거라요. 다투지 않아야 한다. 말할 것도 없죠. 다투지 않아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벌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돈을 벌되 사랑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예 안 사랑하려면 쉬워. 아예 벌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러려면 쉬운데 벌기는 벌어야 되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러려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벌겠느냐? 돈을 좋아하니까 내가 돈을 벌지. 돈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벌겠냐?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돈을 좋아하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벌어진다. 돈을 좋아하니까 나는 돈에 매이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매이거든요, 자연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문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벌 수도 없고 벌 수도 없고 이래갖고 상당히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벌되 사랑하지는 않아야 된다. 돈은 필요한 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벌면 제일 쉬워 그게. 그러면 사랑해도 되고 막 끌어안고 있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쓰려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쓰려고 한 거니까 아니 사랑해도 상관없어 그것은. 끌어안고 죽어도 상관없어. 그러니 그냥 돈을 사랑하지는 않고 돈은 벌어야 내려면 어려워요. 기독교인들은 그거 다 참 어려워요. 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라. 돈 벌 때마다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쓸 때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늘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회개할 일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맨날 그런 생활 해야 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일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균형 맞추려고 하다 보면 대단히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번다. 이래 뿐면 그냥 사랑해도 돼. 상관없어. 외부인들에게도 좋은 증거를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저 사람 참 좋은 일 한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받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봤자 남이 증거 안 해주면 소용없잖아요. 우리의 증인은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기도 하지만 또 바깥에도 우리의 증인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증거를 해주고 좋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나쁘다. 이래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에게도 좋은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꼭 감독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꼭 장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집사들에 대해서 정중해야 한다. 아까 신중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것처럼 정중해야 한다. 남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중한 태도가 필요하지요. 네, 남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니까 정중해야 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면 안 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을 옮기는 게 참 어려워요. 듣고는 사람은 꼭 옮기는 습관이 있어. 이상하게 이게 듣고 말아보면 좋은데 이런 거 듣고 나면 안 하고는 안 되는 거라. 귀로 들으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참 복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입으로도 하나님 말씀만 나오니까 복인데, 이거 하나님 말씀만 들립니까? 다른 말도 들린단 말이야. 다른 말도 들리면 또 입으로 꼭 나와야 되는 거라. 근데 입으로 나올 때는 꼭 그대로 나간 게 아니고 뭐 묻어 나가는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특성이 묻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 자기의 생각, 사상, 취미 이런 것들이 묻어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전달되는 다른 말이 돼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듣는 말하고요, 그 말을 다른 사람 통해 듣는 말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전달한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들어가지고 자기로 소화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말이란 것은 그냥 이렇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그 살아 움직이는 것이니까 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어떤 뉘앙스 같은 거, 뉘앙스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전혀 뜻이 다른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지만 생각이 전혀 다른 데서 나온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이 전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했는지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전달 안 하고 입으로 나온 말만 전달해 본다. 예, 그럼 그 반의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말하는 말 같은 거 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 그 참 재밌고 좋은데 그걸 갖다 그대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아주 나쁜 말이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정말 자기가 비워져야 남의 말을 옮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남의 말을 옮기면 100% 거의 실수예요. 가능하면 옮기지 않아야 돼. 뭐 그러다 입을 자꾸로 다룰 수도 없으니까, 예. 할 수 있으면 좋은 말 듣고 남에게 해가 될 말, 안 좋은 말은 내가 여기서 그냥 흘려버린 게 좋아. 그놈을 기억해가지고 꼼꼼히 기억해가지고 갖다가 전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 좋겠다 싶으면 그냥 여기서 흘려버리고, 예, 씻어버리고 말아보면 된다. 자기만 듣고 말아보면 된다. 근데 좋은 말을 전하는 것보다 안 좋은 말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결과는 나빠질 수 있어요. 예. 나는 뭐 그렇게 나쁘게 하려고 안 했다. 근데 듣는 사람은 나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왜?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말이 변질되거든요. 자꾸 변질되거든요. 왜 우리가 기록을 합니까? 변질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네. 기록 안 하면 변질돼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음 문자가 단점은 그겁니다. 말이 가다가 보면 계속 음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뒤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있죠. 북쪽 사람하고 남쪽 사람하고 서로 모르는 거라. 말해도 모른대요. 문자는 같으니까 문자로 쓰면 다 아는데 말로 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말도 그래요. 한국말도 순수하게 우리 한국말은 가면서 늘 음이 변한다고요. 예. 전라도에서 지리산 넘어가면 또 변하고, 예. 여기서 소백산 넘어가면 또 변하고, 예. 산만 넘어가면 다 변해요. 다 변하니까 이게 말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필요해요. 문자가. 그럼 문자로 딱 써놓으면 잘 안 변하니까. 그래서 문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꼭 문자로만 써놓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문자로 써놓을 수 없는 성질도 있어요. 방금 말한 그런 뉘앙스는 문자로 써놓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해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말이 돼버려요. 아짜 다르고 어짜 다르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아하고 어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옮기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것을 취미로 여기지 말아라 이겁니다. 예? 그러나 취미로 여기지 말고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내가 남에게 독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취미를 그런 취미는 버리는 게 좋다.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은 또. 그럼 이것도 뭐 중독만 안 되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술에 중독 안 되려면요. 먹을 때 많이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어보면 중독이 안 돼요. 매일 조금씩 먹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매일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은 많이 안 먹어요. 그냥 조금 먹고 또 한 시간에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조금씩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알코올이 자기 혈중에서 어느 정도를 딱 유지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돼요. 그냥 그거 떨어지면 또 한 잔 먹어야 돼요. 그거 떨어지면 또 한 잔 마셔야 돼요. 이게 중독입니다. 이 중독.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술독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예? 빠지면 안 된다.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예. 우리가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주로 사람이 의가 상한 것 같더라고요. 이해관계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이해관계 때문에 상하고 예, 교회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익을 너무 탐하면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탐하는 건 좋아요. 예,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근데 장사 아닌 다른 데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자꾸 생각하면 그럼 사람이 치사해지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 상업이란 건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 장사하는 데서는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 안 하면 장사가 안 되죠. 예. 근데 대인 관계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야비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 순수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주님과 나와 사이에서의 비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비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잘 못 다스리면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오늘 이렇게 새해인데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그 설교를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풀이해 왔는데 가능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다 잘 아는데 괜히 또 뭐 설교해가지고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설교하는 것이 썩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묘하게 1월 1일인데 딱 오다가 보니까 이 자리에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설교 아닌 설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늘 염두에 둬야 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다 기억을 못할 거라 이거 들었어도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읽는 동안에 내가 정상적 사람으로 일상적인 사람으로 중요한 말은 그겁니다. 일상적인 사람. 예수 믿는다 해서 별난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 해서 뭐 유별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생각해도 정상적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참 저 사람 정상적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 다닌다 유별난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유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우리는 한 인격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인격이 목표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더 좋죠. 그런데 교리나 제도나 뭐 습관이나 이런 데 열심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계를 볼 때 제일로 문제된 것은 야 기독교인이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우리 남산병원 사건을 볼 때도 야 저렇게 비정상적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남이사 가서 교회를 짓든지 병원을 짓든지 선교단체를 만들든지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것이 전 교회가 막 동원돼갖고 막 반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이상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정당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과제는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과제예요, 과제. 특별히 한국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뭐 새벽 기도에 4만 명이 모이니 2만 명이 모이니 하니까 미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라. 이야, 한국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더니 정말로 성령의 불이 떨어졌구나. 미국 사람들은 새벽에 3만 명, 새벽에 10명 모인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새벽에 안 모이니까. 이런데, 아니, 한국 교회에서 뭐, 처음에 4천 명 모인다더니, 그래 조금 있으면 2만 명 모인다더니,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놀래가지고 한국에 시차로 왔다잖아요.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모이는 거라. 모이긴 모이는데. 그럼 개별적으로 생활을 가서 보니 어떤가? 개별적으로 생활을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라. 그토록 실망하고 갔대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상적인 사람. 거의 필요한 거. 정상적인 사람이 되자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냐.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도 이제는 정상적인 인간이 됩시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 인간이 됩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어. 들을 사람이 없어 그렇지. 내가 신년 메시지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상적 인간이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다시 내보내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아서 당신의 사람 되심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람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인간답게 살게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기독교계의 한 메시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난 안에
광고 하나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 1호로 나왔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지금 13년 이상을 지속한 아주 위대한 잡지입니다. 위대한. 이렇게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13년간이나 계속하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잡지 하나 나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그걸 13년 이상을 했어요. 지금, 예, 박수 한번 주시고. 예. 오늘 이번 표지가 대단히 재미있게 그려졌네요. 이렇게. 이것만 갖다 놔도 행복이 저절로 오겠습니다.